아침에도 여전히 예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에도 역시 보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활과 그리고 보혈과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부활절과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대단원의 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액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 땀, 그리고 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역시나 생명력이 있는 바로 이 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여전히 눈물도 흘리셨고 땀도 흘리셨지만 가장 고귀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력 있는 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생명력 있는 이 피에 대해서 수백 번이나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피에 대해서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오늘 역시나 이 부활절 이야기도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도 바로 이 피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제사를 보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단회적인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회적이 아니라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요, 보혈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정말 피를 많이 흘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겟세마네 기도에 있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땀 속에서도 피가 흘렸던 그런 분이고, 또 채찍에 맞으면서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을 세울 때에도 그 가시가 찔림으로 피를 흘리셨던 분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아있던 모든 피들을 다 쏟아놓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의 피를 흘릴 것이 없을 만큼 온몸에서 다 피를 흘렸습니다. 왜 흘리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그것이 바로 부활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기에, 원죄와 자범죄를 끊는,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렇게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즉 부활의 은혜를 깊이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시간 여행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시간을 역행하여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듯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이후에 부활의 사건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2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펴겠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부활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은혜, 또다시 그 은혜를 통하여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여기에 보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 떡을 들었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떼어서 나누어 줬다. 떡을 먼저 가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보혈의 은혜가 출발되는 시점에서 바로 이 떡을 가지는 시간부터 출발됩니다. 가진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 보혈의 은혜는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많은 메뉴판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선택합니다. 식당에 있는 음식들을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교회에 오실 때에도 아마도 여러분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선택하여서 입고 온 그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혈의 은혜를 입는 자들, 그들은 바로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 선택의, 부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무나 다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는 누구인 것인가? 바로 이 떡을 떼고 그리고 선택을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소식, 선택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삶은 선택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떡을 떼는 자들의, 떡을 가진 자들의 메시지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주님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택된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택받고 오신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택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된 고귀한 자요, 그리고 최고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또 어떤 이들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선택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에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선택된 자들을 향하여서, 보혈의 은혜에 동참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부활의 아침에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 이제 보혈의 은혜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선택의 은혜의 발걸음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옮겨갈 것입니다. 구별되고 선택된 인생의 삶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혈의 은혜는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나요? 축복하시고 그렇습니다. 선택되어진 것은 바로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한한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축복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혈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떡을 떼고 떡을 가지시고 가지시는 그 선택에 그 이후에 이어진 것이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축복하신 대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게도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택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축복의 자녀로 어릴 때부터 키웁니다. 좀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바로 축복의 자녀로 어릴 때부터 키우는데, 자녀 교육의 모든 뒷받침은 축복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아이가 생일을 맞고 하는 일이 뭔가? 우리는 돌잔치를 하고, 그리고 돌잡이를 하고, 돈을 집어들면 제일 좋아하고, 부모에게 사회자가 물어보면 뭘 들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대다수가 돈 들면 좋대. 돈 들면. 이제 우리는 좀, 우리 믿는 자는 좀 그러지 맙시다. 이제 앞으로 성경 말씀 좀 딱 접어들어서 그 말씀을 그냥 손에다가 딱 얹어주겠습니다. 작은 성경책을 손 위에다가 딱 얹게 만들고, 말씀 구절을 아니면 두루마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가 선택하게 만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다시 결혼하면 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생일을 맞으면 제일 먼저 절정에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구절을 적어서 그 아이들에게 읽혀주면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인식이 되면, 성인식의 절정이 되게 되면 부모와 그리고 랍비들, 선생들, 이웃들 모두가 다 몰려와서, 어른들이 다 몰려와서 그 아이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축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받지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우리는 아이 학교에 입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 가라 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입학할 때에 손에 손잡고 가서 마지막 하는 말이 축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입학해도 축복이에요. 태어나도 축복이고, 생일도 축복이고, 학교도 축복이고, 여행을 떠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여행 잘 갔다 와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축복합니다. 그 여행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의미 없는 여행이 되지 않도록 축복한다. 휴가를 가더라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의 메시지를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에 갈 때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장터에 나가는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느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그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종교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축복의 축복. 부활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이 부활의 모든 부활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하늘의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은 축복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혈은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출발했지만, 고통으로 출발했지만 그 결론은 부활이었습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풍성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이 장소는 축복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성도의
다가와서 소중한 것을 자꾸 훔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자꾸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요. 가진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죽이는 일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더해지는 장소입니다. 축복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마지막까지 축복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의 영은 축복의 영입니다. 충만을 추구하는 영입니다. 예수 부활은 축복의 대선포식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대선포식인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이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찬의 떡은 선택이 되었고 이제 선택된 것은 축복하고, 축복된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떼어서 주시는 대목입니다. 떼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도대체 왜 나누셨습니까? 나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보혈의 은혜를 함께 누렸다면 우리는 이 나누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뗀다는 말, 이 의미는 깬다라는 말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뗀다는 것은 깨트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깨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값비싼 나드 향을 깨트립니다. 그 향을 깨트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깨트린 곳마다 그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부활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트리는 곳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 곳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깨트린 것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이 여인이 한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다 기념하게 나누어라, 기념하고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성찬식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계속 행해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트리고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부활의 자리, 보혈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깨트리고 난 다음에 그 향이 얼마나 진동했습니까? 그 집안의 향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 보혈의 은혜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깨트릴 때에 여러분이 머문 장소가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교회가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나눔 속에는 은혜가 있고 보혈의 나눔이 있어서 그 나눔 속에 깨트림이 있고 그 깨트림 속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줬고 27절에 가서 잔을 나누어 가지고 다 나누는 그 장면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한 잔씩 한 잔씩 나누지만 과거의 초대교회에는 한 덩어리 떡에서 이렇게 나누죠. 떡을 찢는 그러한 예식을 치렀어요. 뿐만 아니라 잔을 들어서 사실은 그 잔을 갖다가 일일이 나눈 게 아니에요. 큰 항아리에다가 아니면 컵에다가 일일이 그걸 조금씩 다 한 잔에 다 동참한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트려져야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향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다가 다 깨트리는 순간 그 속에 빛이 나온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깨트릴 때에 빛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깨트릴 때에 거기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이 왜 찢어졌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속에 나누어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깨트린 것입니다. 찢어진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 유명한 요한복음 2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그 밀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깨트려집니까? 찢어지고 깨트려지고 자기 몸이 깨트려지죠. 그 속에서 씨앗이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로 오신 예수님이 깨트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 보혈의 피가 깨트려지는 것이 큰 은혜다. 나누어지는 것이 큰 은혜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했던가? 왜 고난이 필요했던가? 깨트려지기 위하여서, 나누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시간을 역행하게 만들었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든 것은 부활의 그 사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부활의 은혜를 되새김하고 그를 통하여서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 그리고 인자의 떡을 살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피와 그 살을 마신 자로서 보혈의 은혜의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었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멋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보혈의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피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은혜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면서 흘러넘치는 이 보혈의 은혜가 이제는 선택받은 자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살을 나눠주시고 피를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향기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에 우리는 며칠을 통하여서 이 보혈에 숨겨져 있는 뜻을 되새김질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많고 많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서 이제는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함께 하실 선택의 길, 그 길들 위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과정이요 모든 것이 절차요 마지막에는 선택에 보장받은 영원한 생명이 이루는 곳에 우리가 안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서 축복하시고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대열에 확신을 가지고 들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초라한 입술이 되지 말게 하시고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입술이 되지 말게 하시고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입술이 되지 말게 하시고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축복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마지막 내 인생이다 할 때도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보혈이 은혜가 있는 곳에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나눕니다. 떼어서 나눕니다.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나눌 때에 그 속에 역사가 있고 그 속에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입니다.